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예배할 처소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틈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과 또 항체와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성도를 두렵게 하고 교회에 예배하며 모이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생명들이 다시 움트는 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다짐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함을 영생을 얻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뿐이고 허물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날개 아래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당시 교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그냥 보통 교회 전화가 교역자실로 오면 누구 목사님 바꿔주세요. 아니면 누구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교역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 누구를 바꿔달라고 용건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온 전화는 그냥 목사님을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그냥 목사님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강도사님이 전화 받았었는데 그때 강도사님 한 분, 또 여전도사님 한 분, 또 저 이렇게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사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꿔줬죠. 그냥 무조건 목사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과천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과천에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과천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직감이 딱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에는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서 공부한다? 이거는 이 사람은 신천지 본부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에게 싸움을 걸려고 전화를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막 흥분이 되어 있는 게 전화 음성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쉬는 게 그 숨소리가 전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싸움을 걸려고 하는구나. 이거 지금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지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래서 내가 웬만한 목사하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건 거죠. 그 한마디, 과천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안에 있는 목소리, 분위기, 또 과천 딱 데이터가 오니까 제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질 수가 없다. 신천지 이단에서 이제 막 공부한 그 풋내기한테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십자가, 예수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저도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나도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제 붙은 거죠.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세계를 보면 어디는 전쟁도 있고 어디는 기근도 있고 어디는 난민도 있고 어디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까? 왜 그 사람들을 고통받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복음, 십자가, 예수, 전도 폭발로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잘 걸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걸렸다. 너 오늘 나한테 전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고 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일까? 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의문을 이 사람이 가졌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왜 가졌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이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실제로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면 그게 이루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과 현실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현실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 원하시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리감이 생길 것인가? 왜 이런 거리감이 생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그 원하심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변함이 없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왜 현실에선 적용이 안 될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즉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 현실로 실행되지 않는 이 거리감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 탓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다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나 사망까지도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원하지 않는 죽음이나 원하지 않는 전쟁이나 원하지 않는 아픔들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뭔가 온전히 지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완전 무결해요. 퍼펙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게 어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죠.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셔야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치사하신 분으로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아무나 다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불신자든 성도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을 그가 믿었든 믿지 않던 신자든 불신자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래 다 구원할게 하면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든 아니든 회개를 했던 안 했던 교회를 다니던 말던 하나님의 백성이든 절에 다니든 신천지에 다니든 다 구원하신다. 이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낙원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곳, 지옥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의로운 백성, 죄 없는 죄 씻음을 받은 성도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죄 씻음을 받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고집부렸던 사람이 가는 그곳은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졌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 죽어가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간 중심적인 잣대, 인간 중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믿는 믿음, 신앙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가 평가하고 잣대하고 내가 그냥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난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딱 한 가지로 되물어 봤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걸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쏴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당신의 죄를 해결해서 당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거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왜 기근을 얻어야 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라고 숨 쉴 틈 없이 40분간을 막 쏴붙였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없게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원래 전도폭발 교육을 받으면 1시간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 1시간 복음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할 기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거 받아갖고 완전히 뜨거웠을 그때에 40분간 그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쫙 했어요. 예화 같은 거 좀 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네,
그러다가 잘 배웠습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사님, 저 사람이 왜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 하나 살리고자 내어주셨는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죄를 씻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욕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원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허락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하심, 전능하신 아버지의 원하심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이 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초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낙원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시고 또 주변에 믿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낙원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지만 실제는 우리의 죄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땅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만 실제 이 땅의 현실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심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와주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